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남기며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죠. 가치 있는 유산은 보존되어야 마땅합니다. 소중한 영적 유산을 우리 자손에게,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함도 마땅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기억하라고 주문합니다. 그 복음을 물려주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바울의 유언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억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 남긴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의 유산을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디모데가 맡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억해야 될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더욱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또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구원,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종말을 전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받는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겨낸 동력은 바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요, 뿌리요,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는 든든합니까? 튼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사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교회. 그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표현입니다. 성도인데 늘 싸우고 있다. 봉사를 하는데 늘 투덜대고 있다. 이것은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형용 모순에 해당합니다. 바울은요, 다투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다투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것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안다고 떠들어댑니다만 정작 뭘 모릅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논쟁을 즐기기도 하고요. 오늘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왜 싸우지 말라고 합니까?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뭘 안다고 하는데, 아는 척 하는데 떠들어대지만 뭘 모르고 있습니까? 유익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이 악성 종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는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못 살았을 때는 살다 보면 욕도 먹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 이름이 거명됐는데 그 사람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 산 것이겠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사도 바울을 추앙하는 이유는 그들의 고난과 십자가 또 부활의 영광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았던 그 삶의 발자취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거명된 두 사람은요, 반대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분열을 회책하고 혼란으로 몰아간 인물, 그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대충 넘어간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까지 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으면 교회를, 얼마나 교회에 정말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으면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부활 없다, 부활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말 때문에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있던 믿음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소망마저도 붕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흥행하던 그 철학, 문화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 영향을 받은 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방향으로 금욕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반대로 방종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은요, 말다툼으로 발생한 이 헛된 분란을 제어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역량으로, 지도력으로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 그 진리를 강조하면서 교회 질서를 확립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좌충우돌하지 않고 내면의 질서가 잡혀서 안정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사람들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의 열매가 정말 풍성합니까? 이 동네 분들하고 가끔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친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정말 제가 목사인지라 존중하면서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어릴 적부터 60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친구니까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서로 뭐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관계겠죠. 근데 그 친구가 엄청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화상 통화를 했어요. 얼굴을 보고 참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얼굴 참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 때문에요, 60년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이고 참 오래간만에 봤는데 많이 좋아졌네, 앞으로도 더 좋아지면 좋겠어 라는 뜻으로 얼굴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받았어요? 나보고 계속 병원에 있으란 말이야? 네가 아파봤어? 아니 뭐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이제 오해와 갈등이 결국 관계를 이제 왜곡시키고 또 깨지게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이 이게 잘 말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돼. 자나깨나 말 조심. 내가 말하는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힘드는 상황일 경우는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또 말하는 사람의 그 심중에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내면의 그 깊은
그 가슴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 그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범생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물론 모범생도 사용하셨죠. 요셉도 13년 동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요. 30세에 그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교만하지 않았고요. 죽어서도요, 출애굽 연습시킬 만큼 영향력을 끼친 아주 모범된 삶을 살았던 지혜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면요, 더 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요, 그 자리를 얼마나 성실하면 그 자리를 보존하겠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죄인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이젠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구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 변화받은 사람을 쓰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만일 우리가 견디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또 교회에서 찬양으로 불렀던 내용이기도 하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라는 소망을 품는 이 내용이 세례받는 그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신자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 이 보응적인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신앙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리를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자, 먼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뢰할 만하고 믿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날마다 순간순간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이 앞자리 영어를 따가지고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어와나라는 이 표현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중고품 수집쟁이가 아니잖아요. 쓰다 남는 걸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억지로 드리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누가 강압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낡아서 녹슬기 전에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돈은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또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자신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기에 은혜로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모범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따르기로 오늘 작정하십시오.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왜 당신은 왜 안 죽냐고, 왜 십자가 안 지냐고 이렇게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닌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도 안 죽으면서 다른 사람 죽이려고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권면과 또 우리의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따라 살다가 또 이 말씀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그 신앙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떠나서도 무언가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살아있을 때 그 준비를 잘 감당하셔서 정말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기지는 못해도 정말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욕 안 먹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야 저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오늘도 다짐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또 그 열매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말조심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화평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 저희들이 죄인과 같은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복원시켜 주시고 다시금 갱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또 이름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 저희들이 마다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고는 기억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참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